네, 우리 이상형 전도사님 해외 출장 간 틈에 우리 장빈나 전도사님의 어찌 보면 예배 인도는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굉장히 좀 긴장하기도 하고 많이 기도하면서 준비한 것 같습니다. 교회에 목회자들이 계속 양성되고 있는데 이런 하나하나 예비 준비 또 예배에 동참하는 것, 그 마음가짐부터 교회 함께 배우고 성장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일단은 이제 등록도 다 끝났고 이제는 정말 학교 가서 수업 받는 것만 남아있는데 우리 격려에 박수, 그러니까 훌륭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목회자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응원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은 세상에 속한 나라와 그 통치법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또 함께 말씀에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초대 왕, 혹시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세워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주일에 왜 우리가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이 본문을 함께 듣고 또 묵상해야 될까요? 나와 상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왕과 같이 세워져야 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아, 왕이다. 그러면 우리가 돈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고 또 집도 궁궐처럼 좋고 뭐 이러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왕이 아닙니다. 왕은 왕인데 하나님 나라의 왕은 어떤 왕인가 하면 왕은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다스리되 먼저는 나 자신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의 형편, 나의 처지, 나는 왜 이런 집에서 살아갈까? 또 내 친구는 왜 저러할까?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여 비관하지 않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자, 그래서 다스리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실 때도 야, 너 참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었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참 지혜롭고 참 행복해 보인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자신을 볼 때도 감격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왕이며 자신을 다스린 사람의 결과입니다. 자, 그런데 나를 다스릴 때 무엇으로 다스린가? 세상은 조직이나 제도로 다스립니다. 쉽게 표현하면 잘할 때는 당근을 주고 못하면 뭘 준다? 채찍을 준다는 거예요. 자, 이런 다스림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사랑과 긍휼, 이것으로 나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다스려가는 그 사람이 진정한 왕이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왕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나를 다스릴 수 있을까? 자신을 다스린다. 쉬운 것 같아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니가 아직 너무 어려서 자기를 다스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엄마한테도 요구하고 이렇게 좀 해갑니다. 나 자신을 다스리는 게 그러면 나이만 들면 쉽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컴퓨터만 보면 못 다스립니다. 못 참아요. 이게 게임이 막 중독 수준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우스만 봐도 막 저걸 빨리 갖고 와서 막 클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그 청소년들 중독을 회복하는 그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중독이 있는데 특히 너무 게임을 가끔 재밌게 하는 게 아니라 밥도 안 먹고 식음을 정배하고 게임만 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너 이번 방학에 이거 회복하자 이래가지고 청소년 중독 힐링 그 회복하는 그 숙소가 있습니다. 단체에서 생활을 하는데
그 안에는 특이점이 컴퓨터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쨌든 학생들 보는 데는 전혀 없습니다. 게임기 전혀 없어요. 거기에서 운동을 규칙적으로 탁 하고, 식단도 규칙적으로, 잠도 규칙적으로 자고 일어나고, 또 같이 놀고, 레크레이션 하고, 강의도 듣고, 이렇게 이제. 그런데 거기에 이제 중독 힐링 프로그램에 점심때 자유시간이 좀 주어진답니다. 근데 그때 특이 현상이 있어요. 그 현금 인출기, ATM, 알죠? 그 앞에 중고생들이 줄을 쫙 서는 거예요.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너무 마우스나 이런 걸 조작하고 싶어가지고 ATM기에 숫자 있잖아요, 0부터. 이제 그거 서로 한 1분씩 누르기 이제 하고 싶어가지고 뒤에 친구가 좀 피키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이제 막 두드린답니다. 야, 이것뿐만 아닙니다. 성인이 되면 어른들 중에 경마 중독 있는 분 봤어요. 못 견딥니다. 돈이 조금만 생기면 저기 이제 좀 경기도 쪽에 가서 말 배팅 하는 거예요. 이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분노를 못 다스려요. 누구는 술을 못 다스리기도 하고, 심지어 마약을 못 다스리기도 하고. 야, 그러면 왜 이렇게 못 다스리냐? 말이 문제입니까? 잘 나온 컴퓨터 프로그램이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알긴 아는데 이론으로만 알아요. 이게 확 녹아들어서 내 체질이 되고 내 본성이 되지 못해서 못 다스린다는 겁니다. 우리 조선시대 최대 철학자, 그러니까 퇴계 이혼 선생과 쌍벽을 이루는 분 중에 조금 덜 유명하지만 대단한 분이 남명 조식 선생님이라고 있습니다. 조식, 그러니까 호가 남명이겠죠. 이분이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칼과 방울을 들고 그렇게 계속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뭔가 딴 생각이 든다. 이러면 스스로 어떻게 한다? 방울을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해놓은 어떤 그런 공부량을 다 완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칼로 자기 허벅지를 이렇게 굽고 찌르면서 야, 그렇게 수학을 한 거예요. 공부를 한 겁니다. 많은 제자들을 양성했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이 제자들에게 각각 이걸 나눠줬어요. 누군가에게는 방울을, 누군가에게는 어떤 제자에게는 칼을 나눠줬습니다. 칼 받은 제자는 골치 아플 건데 아무튼 이게 칼과 방울로서 나를 각성시키고 뭐 찌르고 이렇게 해서 나를 다스리는 게 이스라엘의 왕일까요? 아닙니다. 이런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어서 나 자신부터 다스린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많이 들어야 돼요. 아는 것 같아도 여러분 정말 다시 들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소유나 어떤 능력 이걸 사용하셔서 내 존재를 변화시키는 이다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론이 아니라 정말 내가 열심히 듣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얼마나 나와 동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할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 하면서도 내가 굉장히 멀어져 있구나.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 기도를 하면 내 결단과 신념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일깨우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방울 역할을 해주시는 겁니다. 또 성령께서 내 마음을 바꿔내시는 거예요. 진짜 자른 건 자르고 칼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으로 태어났는지, 그 가능성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인지, 이거를 일깨워내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다스려져요. 여러분, 최소한 다른 무엇보다 내가 더 가치롭다 여겨져야 그것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돈보다 1억, 10억, 100억보다 내가 더 가치롭구나 이거를 알 때 수정로가 되지 않습니다.
최소한 내 존재와 내 감정, 자존심을 분리시킬 수 있을 때 사람은 다스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해서 회복된 자아 정체성, 내가 진짜 누구냐? 나는 지식의 창고인가? 계속 많은 지식을 그저 알파고처럼 공부하는 게 내 삶의 최종적인 목적인가? 또는 나는 돈 버는 기계인가? 조폐공사인가? 또는 일하는 그런 거의 노예 수준인가? 이게 아니라 나는 진짜 누구인가 했을 때 하나님을 내 본성과 생명으로 마치 아버지와 자녀 관계로 표현하는 것이 내 삶의 정체성이구나. 이게 회복되어질 때, 내 안에 그 정체성이 생성될 때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있는 왕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와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 누구죠? 사울을 이제 세웁니다.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자, 심부름과 같은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백성을 미스바라는 곳으로 막루 지켜보다라는 이름을 가진 미스바 앞으로 다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사울을 드디어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일까요? 뜻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다스리는 것 같은 방법으로, 이건 생명관계예요. 지난주에 우리 했었죠. 예화로 우리 고등학생들, 대학생들도 많이 기억난다고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자녀를 다스리는 법은 생명의 법이죠. 자, 그런 것으로 다스리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다. 우리도 더 강력한 게 필요합니다. 생명이 본성이 하나님과 닮는 것으로는 약합니다. 그건 부족합니다. 약하다는 거죠. 더 강력한 그런 다른 이방나라와 같은 왕을 세워달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치 않지만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자, 순서가 그러합니다. 12지파가 있죠. 이스라엘에 12지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다 앞으로 나오게 해서 제비를 뽑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뭔가 뽑는 방법은 다수결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일단 인기 투표입니다. 많은 사람이 지지하면 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딱 뽑는 겁니다. 제비를. 자, 그때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가 뽑혔을까요? 베냐민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안에서도 마드리라는 가족이 뽑혀요. 마드림은 이름 뜻이 여호와의 비, 하늘에서 내리는 비 있죠. 그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힙니다. 기스는 스크래치 아닙니다. 능력,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사울은 이런 뜻이 요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요구하다. 그런데 이 사울이 이제 왕으로 뽑혔는데, 제비 뽑혔는데, 그가 어디 사이에 숨었냐면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다는 겁니다. 옛날 성경에는 행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행하는 집 막 있죠. 이동하는 집.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기 전에 원래 무엇 하다가 사무엘을 만나게 된지 기억나십니까?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 찾으러 다니다가. 그렇죠. 나귀라는 것은 당시에 모든 역량을 갖춘 집에서 기르는 것 중에 최고가 나귀예요. 그러니까 짐은 다 싣는 거예요. 온갖 힘든 일은 나귀의 등짝을 다 이용합니다. 꼬마들은 다 타고 다니고요. 그리고 거기에 물맷돌도 나귀가 다 돌립니다. 그리고 짐 싣고 수레 끌고 나무 토막도 싣고 다니고 또 곡식단도 옮기고 일 정말 잘해요. 그 동급 최강입니다. 크기에 비해서 나귀는. 그러니까 진보다리 뒤에 지금 뭔가 나귀가 끄는 그 진보다리 뒤에 숨은 사울과 나귀를 찾으러 다녔던 사울, 알고 보면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왕은 일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일은 밑에 시키면 됩니다. 왕이 직접 노동력을 제공한다. 물론 할 수 있지만 노동과 생산성이 많으면 왕이 된다. 이게 아니에요.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에 달통한 사람이에요. 무엇이 옳은가? 이 나라의 근본 가치 기준이 무엇인가? 이거를 말할 수 있는 것이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로써 승부 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울은 이미 변질되어진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졌지만 그 안에 결국은 능력이에요. 능력.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탁월하다. 실제로 사울이 딱 일어서니까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는 더 크다. 머리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키가 그 정도로. 이거는 물론 그의 신체적인 조건이지만 역량이 탁월하다 이 말이에요. 필적할 사람이 없다. 야, 이거 이방 나라가 추구하는 왕의 모습입니다. 이방은 세상에 속한 나라는 강력한 통치자가 있는 거예요. 더 잘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더 경험과 노하우가 많으면 리더가 되고 생산성이 많으면 유능함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만약에 유능한 리더가 있는데 밑에 그것을 실행해야 되는 그 조직원들 아니면 나라의 백성들의 유능이 좀 떨어진다. 그 사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왕따가 돼요. 괴롭힘을 당합니다. 어떻게든 괴롭혀요. 부끄러움을 주든 인사고가에 뭐 아주 하점을 주든. 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분야에 있어서 능력이 부족하면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그런 사울을 이스라엘이 왕으로 세웠어요. 25절에 보시면 어떻게 이제 사울이 나라를 통치하느냐. 적나라합니다. 제도를 말하고 그 다음에 책에 기록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조직과 제도와 또 기록된 대로 법대로 책대로 해라. 법규 가져와라. 회사에서는 사규대로 하자. 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은 하나님이 내 속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이론, 그 이론을 가지고 내 신념과 결단으로 내가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내 생명이 되는 것과는 다른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이 내 속을 바꿔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마음이 닮은 사람, 마치 하나님은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 아버지의 유전자가 자녀에게 있으면 그대로 발현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자녀가 받드는 데 있어서 제도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어요. 마치 가정에서 부모 자식 간에 자, 나는 너에게 1년간 방과 먹을 밥과 학비를 제공한다. 너는 20세가 되면 매년 나에게 얼마를 바쳐야 된다. 그리고 뭐 이게 안 되면 뭐 집에서 어머니는 판사가 돼서 그거 뭐 치기하고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법이에요. 생명의 법. 세상에서 공사할 때 우리 늘 그렇습니다. 설계 누가 하냐, 또 시공 누가 하냐, 또 가문이 있죠. 서로 늘 제도로서 견제해요. 근데 이 서로 견제가 안 되면 공사 어떻게 되냐면 부실공사 돼요. 왜 자꾸 제도가 필요하냐? 지금 25절에 제도를 말하고 책에 기록된 대로 이제 이스라엘을 사울은 다스리게 하는 이런 책의 사규, 규정이 왜 필요하냐 하면 마음이 서로 왕과 백성 사이에 일치를 안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안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내 머리에 명령은 야 이렇게 해 이렇게 해 하는데 몸이 안 따라주는 것과도 같아요. 이거를 더 확장하고 확대하면 나라의 왕은 이렇게 말하는데 백성들은 마음이 안 동해요. 안 움직이고 싶어. 그러니까 일치를 안 하니까 제도가 필요한 거예요. 늘 당근과 채찍이 필요한 겁니다. 이건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 초대왕, 일대왕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딱 다스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27절에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사울을 보면서 이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겠느냐 멸시하면서 그에게 왕에게 갖춰야 될 예물을 딱 드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벌써 사울에게 안티 세력이 생겼어요. 예, 옹호 세력도 있는 거예요.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지금 딱 싫어하는 겁니다. 야, 이미 싹이 사울 왕은 분열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제 신촌 평안교회는 이제 개척한 지 5년 정도 됩니다. 숫자도 좀 적습니다. 그런데 자주 만납니다. 될 수 있는 한 정말 자주 만납니다. 만나다 보면 에피소드가 많이 일어나요. 기쁜 일, 신나는 일도 있고, 때로는 좀 갈등도 있고, 자존심 상할 때도 있고, 그래도 자주 모입니다. 이유가 뭐냐? 야, 진짜 말씀을 계속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내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뭔지, 그리고 정말 내 그래도 유능함, 내가 지금 잘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많이 쌓여있는 신앙의 경험들. 내가 그때 이렇게 선교 갔더니 내가 간 지역에는 비가 하나도 안 내리더라. 옆집은 막 떠내려가는데 옆 동네는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뭐 이런 노하우, 또 삶에 있어서 어떤 방식. 야, 설사 내가 마치 사울 표현으로 한다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는 더 크게 있다 하더라도 그것 이야기 안 합니다. 처음에는 많이 했어요, 우리도. 그게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줄 알고.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 나누지만 그 얘기는 많이 안 합니다. 중요하지 않고 또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설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음에도 자주 모이고 또 모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이유는 늘 모였을 때 기준이 뭐냐 하면 내 생명이 얼마나 변했나, 내 안에 본성이 조작하지 않은 정말 순간적으로 나오는 내 안에 있는 그 연약함,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예수님 닮아갔나, 내 존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사람으로 이동했나, 변했나, 또 내가 십자가 앞에서 정말 부끄럽게 나의 의의를 내려놓은 것, 내 오름에 대해서 포기하는 거는 사람은 정말 어렵습니다. 반성은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맞다 생각하는 거, 내려놓는 거, 그거 무너지면 하나님도 무너질 것 같으니까. 근데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무너지실까요? 문제는 내가 스스로 이거 놓으면 하나님 슬퍼하실 거라는 내 생각이에요. 내려놔도 됩니다. 그거 다 내가 내려놓더라도 단 한 가지 내 삶의 운명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내 생명. 이게 나의 영원한 기업이다. 이게 만약에 나보다 나이가 어린 그런 어떤 교회의 지체 고백에서 나오더라도 내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그 사람을 칭송하는 거예요. 칭찬하고. 그리고 정직한 내 속사람의 고백. 야, 이게 칼이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이것 앞에 내가 자꾸 세상 가운데 덧입혀진 거, 뭐 세상에 여러 가지 나도 모르게 막 이게 어쩔 수 없이 자꾸 덕지덕지 붙어요. 저도 제가 만약에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물론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사명입니다. 귀하게 저는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것과 별개로 제가 이스라엘 안에서는 저도 한 백성이에요. 뭐 나이가 조금 더 있든 어리든 간에 뭐 저도 형제 자매예요. 제가 만약에 목회자로서 계속 다가간다면 여기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 아마 저를 진짜 부담스러워할 겁니다. 맞는 말 할수록. 그런데 제가 내가 안 되는 건 안 된다 얘기하고 되는 건 된다 얘기하고, 내가 프로그램을 하든 제가 어떤 교육 사업을 하든 선교 활동을 하든 간에 최종적인 목적이 그걸 통해서 몇 명을 전도했나? 이것보다 더 소중한 건 뭐냐?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성령의 일하심을 서로 믿어주고 기대하면서, 그러면서 변화된 나 자신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생명에 집중해 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지체입니다. 한 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고 함께 도와줄 수 있는, 이것으로 다스려갈 수 있는 세상과 구분된 거룩한 이스라엘 공동체와 같은 이 자리에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마음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때로 사울 왕과 같이 또 사울을 왕으로 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세상의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윤택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부여하게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더욱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성찰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결과가 있기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과정에 우리가 참으로 기뻐하는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닮아가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좌정하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내 의를 비워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삶의 여정이 되게 하시고 신앙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나 자신을 다스리되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성과와 업적과 그 결과가 아니라 예수님 그 생명이 내 안에 차오르는 그 기쁨, 그 찬양, 그 감동, 세상에서 계수할 수 없는 그 기쁨을 늘 귀히 여겨가는 그 마음으로 나 자신과 또 함께하는 모두를 우리의 환경을 다스려갈 수 있는 이 자리에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